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기쁘게 찬송합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을 자신에게 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는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죠. 특히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직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나 은사를 구하거나 또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은사,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고 어떤 말씀들이었고 또 어떤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를 즉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체험과 은사들 역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나 은사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거나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면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결코 예수님을 높이거나 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나 능력이 분별의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증언하느냐가 분별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의지하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자신에게는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럴 때 성령 충만과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죠. 1절 하반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출 바벨론과 또 희년과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써 슬퍼하던 유대인들을 위로하시려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자유와 희년과 심판을 약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신 후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요. 출 바벨론으로 최종 성취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산을 되찾게 해주고 모든 악에게 심판으로 보복하심으로써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던 두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들은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 위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왕 므낫세에게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다양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3절을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담길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도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상상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상상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게 하고요. 또 그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정말 가슴 뜨겁게 불렀던 노래를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전하세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함만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급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님의 영광을 꽃들도 노래하네 가격을 방들아 일어나 찬양하라 주 은혜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함만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급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함만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급인 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도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와 치유를 얻어서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슬퍼하던 사람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또 한탄하던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